10월 22일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다.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성막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막 건축이 사실은 좌절될 뻔했어요. 여러분 32장부터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해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약의 돌판까지 주셨는데 아래에서는 그 하나님 안 보인다. 모세도 안 보인다.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이 그냥 파기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래서 3,000명가량 레위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랑 가주셔야 돼요. 약속을 기억해 주셔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신 그 증거가 성막의 건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35장부터 하나님이 정말 황송하게도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35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성막을 건축할 때에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고 백성들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건축물 하나, 텐트 하나, 그냥 뚝딱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쫙 텐트 올라오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참여시키겠다. 너희네 가져와라. 너희의 재능도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이 앞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자원함, 감동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그들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드림과 섬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여기 감동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은 마음이 자신을 들어올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굳이 원어로 설명하자면. 그리고 여기 자원한다는 말씀은 마음이 그를 충동질했다, 부추겼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끌려가듯 일할 때가 있죠.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동의도 안 되는데 얼굴에 표정이 다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여러분 반대로 너무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마음의 동기가 주어져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이런 성전 건축 참여하는 모습이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굉장히 강조됩니다. 22절 보시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이렇게 나오죠.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금품을 가져다가 예물로 드렸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있어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이거 물론 이 당시 남자도 꼈나 봐요. 남녀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원해서.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제가 이 당시 이 실을 어떻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술이거든요. 요즘 같은 그런 기계들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기쁨으로 자원하며 이것들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원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향하여 불신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이 사람들을 바꿨지? 이거예요. 답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처음에 보면 계속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요, 노예 출신이라고요. 그러면서 깊은 사람에 대한 불신들이 이 몸에 박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는 능력과 신실한 하나님, 홍해에서 길을 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불평하면서 뭐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그래도 몸에 밴 이 불신앙, 불평, 불만 이런 게 있는데 결정적으로 금송아지 사건. 사실 그 사람들도 알거든. 자기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셔도 되지만 끊임없이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버려도 되고 차서 밖에 내쫓아도 되는 그런 사람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에 감동되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 너네 할 일 없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도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불안하니까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재물을 움켜쥐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풍성하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믿어져서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쓰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 사람들이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기쁨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교회를 돕는 연보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진짜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들을 보면 물론 좀 가진 분들도 많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참 느끼는 건 정말 나도 너무 없고 나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시는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건 은혜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가장 귀한 보물, 뭐 돈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진짜 아파가지고 뭐 수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뭐 조금 더 좋은 기술로 수술할 수 있다면, 뭐 요즘 로봇 수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뭐 대출을 받고 뭐 어떻게 돼도 그거 합니다. 그렇게. 왜냐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감동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를 하나님 일에 좀 같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보면 다윗이 죄악에 빠져서 참 신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찬양할 때 막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섬길 때 너무 기쁘게 섬기고, 드릴 때 너무 기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죄 지으니까 이게 떠나가네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걸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구절,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이고 싶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목회하고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늘 예수 안에 있는 누구누구다. 그게 난 너무 좋다. 나는 그것을 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는 참 이 복,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은혜를 많이 묵상하세요. 이런 찬양이 있죠.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날마다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인생의 목적이 상처받지 않는 것에서 나 진짜 힘들게 이거 안 해.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 자신이 포함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무리들인데, 먼저 여자들이 나와요. 25절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자, 여자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실을 뺐다. 아까도 봤지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앞에 뭐 가락지, 귀걸이도 뺐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남녀가 계속 나오니까요. 특별히 이 여인들의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족장들이 나와요. 지도자들. 27절 모든 족장은 호마도, 에봇, 흉패물질, 보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석을 가져왔고 여자들은 실을 짰단 말이에요. 등불, 관유,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릴 게 없는 사람은 기술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근데 힘이 없는 여자들은 그 실 빼는 그 기술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들 보면 그 바늘귀에 그 참 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보여도 워낙 오래 해서 참 기가 막히게 하시고 바느질 하시는 거 보면 뭐 요즘은 미싱으로 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남녀, 노소, 누구나. 그러니까 부자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는 자기 무덤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고,
헌금함 넣는 곳에서 어떤 과부는 2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요. 그리고 나도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간에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들 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약속해 주는 표였고 그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헌신을 즐겁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참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일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